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였던 아간과 같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58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에 양희성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쁨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낙담과 무기력과 침체가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서 주의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빈칸을 이렇게 뚫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땡, 삼땡, 이렇게 땡땡이 들어갈 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죠? 답이 무엇입니까? 네,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땡, 삼땡, 빈칸에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 이 집에는 문제였나 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안 곳곳마다 작은 삼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왜 작은 삼촌들은 작심삼일하고 말까요? 물론 작심삼일이 작은 삼촌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나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입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가 얄밉대요. 10대에서는. 20대에서는 얄미운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성형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가 그렇답니다.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가 그렇대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잘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이게 얄미운 여자라고 합니다.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먹는데 배가 안 나온 여자라고 합니다. 이제 60대 잘 들어주세요. 6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여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또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글, 절망스러운 여자 시리즈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면 절망이다. 똑같이 성형했는데 완전 티나면 절망이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절망이다. 물만 먹어도 살찌면 절망이다. 이런 글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얄미운 여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인방명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인은 일찍 죽는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쁜 것들은 다 일찍 죽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많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겁기보다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4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갈망하고 나아가는데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안 계신 것 같고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그때 어떠합니까? 영적인 낙담감이 몰려와요. 아,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시네? 내가 열심히 찾아도 왜 답이 없으신가? 나에게 왜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몰려올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낙담감, 실망감이 찾아와요. 또 언제 영적인 낙담,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봐, 너의 삶을 한번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격하며 빈정거리고 핍박을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상처받고 낭망하여 영적인 낭망의 상태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직분자라고 영적인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와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말보다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게 그에게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늘 힘차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낙담할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낙심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옆방에서 곡을 했습니다. 이상한 곡소리에 루터가 옆방을 가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무슨 망측한 소리냐라고 아내에게 질책했죠. 그때 아내는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곡을 안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그 일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터인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낙담과 절망감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낙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낙담과 낙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낙심과 낙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낙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1절에서 4절까지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시선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서 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왜 대적자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나는 왜 서러워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초점을 연약한 나에게 맞추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무능력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절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능한 나에게서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에 들어서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완악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고 사기도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존스야, 피곤하지?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데 선교사처럼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낙심하며 피곤해하는 우리의 모습 혹시는 없으신지요? 열심히 주를 갈망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강구했는데, 열심히 주의 능력을 구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이 사과나무를 한번 봐봐라.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나를 향해서 채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후에는 영적인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영적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그 5절 말씀 하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무엇하련다? 찬양하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그 문제가 풀립니까? 이유를 안다고 한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유를 안다고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왜 하필 나인가? 질문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두 다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실 때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십니까? 기아가 이렇게 조작하면 이렇게 돼서 차가 앞으로 나가고 모터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나아간다,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자동차를 타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재료가 이렇게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맛이 나는구나 확인하고 이해하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러면 식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의 삶이란 설명보다는 약속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의사가 부서진 뼈를 맞추면서 기부술을 해주죠. 그런데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서 환자의 뼈의 성분은 몇 퍼센트가 뭐고 몇 퍼센트가 뭐입니다. 여기 이렇게 골절에 어떻게 해서 골절이 되어졌는데 이 약품은 이것을 이만큼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세세하게 아주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환자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까요? 그냥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의사가 몇 주 후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잖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찬양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비슷하게 구조 작업을 하면서 소리를 찾습니다. 잔해 속에서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해 속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거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서 누군가 살아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를 살펴본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건물에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가운데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찬양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한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더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 전도하는 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낭망하여서 삶이 무너진 그냥 건물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낙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조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여기에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하면 과거에 왕으로 있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만약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였는데 왜 지금 도망자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못 견뎌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과거의 평가와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평가 그것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말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협의회 총회를 갔습니다. 가서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요즘 주일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복흥교회 옛날에는 주일학교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군요 라고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낭망하고 속상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말에 이렇게 내가 반응했구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좋았던 왕년에 집착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때때로 어렵고 낭망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길게는 80년까지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살인자로서 쫓겨서 양을 칠 때에 그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셨습니까? 요셉도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죽음의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침묵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겪은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덜 힘든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가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생동감도 있었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때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말에 영광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과 일이 보이지 않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 보여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복음교회도 시대 가운데 다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실패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각기 제각기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실패와 좌절해서 낭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 부릴 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실 은혜와 비전을 바라보며 이 영적인 낙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위와 요르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낭망하며 낙심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다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금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낙담과 무기력과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영적으로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하나님 신음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 아버지 새 은혜와 새 은총과 새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낙심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들이 벗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통로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학교 마지막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육병원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의 제자훈련 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대단장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 한인교회 정기에 제44차 총회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라이파인시에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 마쳤고요. 새로운 회장에는 한그룹 교회이신 김광철 목사님, 부회장에는 이원홍 목사님, 남부한인 교회이십니다. 또 서부에는 이규환 목사님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미디어 위원장으로 김광환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